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정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의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이 하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 나라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웠죠.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또 백성 중에는 아들을 잃고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며 원한에 사무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20만 명이 이스라엘 나라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왕을 불신하고 나라를 불신하는 그런 반정부적인 삶도 살았을 것이에요.
또 할아버지 때 차지했던 유다의 최대의 국토는 형편없이 무너져서 외적의 침입으로 다 거덜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국의 또 종교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산당 제사를 드리고 성전 기물을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다 닫아버리고 그 성전에서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종교,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유대 나라는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 가운데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손쓸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그의 가족 경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의 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히스기야의 전체 인생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유다 왕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 왕, 또 여호사밧, 요시야, 또 이 왕들과 더불어 히스기야가 이런 좋은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네 왕들 중에 가장 좋은 개혁적인 왕으로 그 중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의 다른 왕들이 심지어는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까지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까지 이 히스기야는 다 제거할 정도로 유다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긴 왕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마른 땅에 꽃을 피운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인생을 그의 왕권의 시대를 한번 읽어보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잘못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이렇게 총평한 것이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경제적 처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을 살려내야 되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도 꽃을 피우게 하고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유대 나라가 이 아버지 때에 같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사람이 병을 들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확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병명이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져야 돼야 무슨 약을 써야 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는 지금 이 유대 나라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무너져 내렸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열조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그럼 도대체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져버렸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안에 여호와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다 문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어 버리셨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열조가 칼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진단을 한 히스기야가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성결하게 하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 자,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예배 봉사자들이에요.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마음이 그동안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불을 꺼버리고 번제단을 다 닫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들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아첨하면서 그들의 비유에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어용 종교 지도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성결하게 해라.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땄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뭡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않죠. 숨어버립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망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오면 우리는 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성결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와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깨끗하게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내린 진노를 거두게 하겠다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꼭 이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럼 그 땅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땅, 마른 땅에서 다시금 새순이 올라오게 하는, 새싹이 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니까 20절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맨 먼저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까? 왕이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경배를 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마른 땅, 소망 없는 땅,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땅에도 생명의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혼돈스럽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새순이 올라오는,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유다의 영적인 침체, 경제, 정치의 침체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믿음의 열조들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불을 꺼버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일을 멈추었을 때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성도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와서 예배의 분위기를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과 같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무너진 마른 땅 위에 그가 열조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단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제단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무너진 소망 없는 그 땅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밝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날 환경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9장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가 어렵고 혼탁하고 어두운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회개하며 제사장과 레위인 또 왕과 온 백성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였을 때 그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며 그 무너지고 헝클어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것처럼 믿는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이 정치 경제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이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일터와 가정과 건강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